네,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2절, 1절, 2절 정도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3절 이하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고요. 그 만남이 너무나 복된 만남이 되어서 바울은 루스드라가 성격도 참 좋고 행실도 착하고 믿음도 좋고 또 부모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로부터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러분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대인으로 분명히 유대인들이 다 받아주는데 문제는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보았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갈 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봤을 때 디도는 할례를 끝까지 못 받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이거는 디도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도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지만 그 예루살렘에서조차 할례를 받지 않게 해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못 받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하느냐? 디도와 디모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또 저렇게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는 지금 할례를 받게 한 것이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거는 바울이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을 또 만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정말 많이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왜? 내 민족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분 같은 민족을 외국에서 만나면 그게 정말 더 반가워요. 우리가 객지에 있으면 고향 까치만 봐도 반갑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까치가 내 고향에 살던 까치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까치는 내 고향 까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까치가
내 고향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친하고 뭔가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 객지에서 또 외국에 나가서 같은 민족을 만났다. 이거는 너무너무 반갑고 핏줄이 땡기는 거예요. 물은 피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혈족 관계, 혈연 관계 굉장히 알게 모르게 끌리는 건데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그때도 이미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이유가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때 이제 막 사방으로 흩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 같은 고난을 경험한 이 민족으로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자부심과 애착이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한데, 바울은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을 제일 먼저 찾아가요. 그럴 때 같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디모데는 빼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면 이 전도하는데 할례를 안 받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울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어서 다가가는 이런 방법인 거지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아픈 사람한테는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가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너는 나를 몰라 하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되듯이요.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난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 맞게 전도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19절부터) 올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22절까지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고, 이방인에게 갈 때는 유대인의 모든 특징과 이런 율법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방인이 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처럼 먹고 살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 안 가진 자 엄청나게 생활 태도가 달라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어디 가는 장소, 이런 걸 굉장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막 따져야 되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거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부터 서로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참 고넬료한테 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는 걸 보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담을 허물어 버리는데, 그게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방인을 만날 때는 그 율법을 다 내려놓고 율법이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만나면 또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도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맞추어서 전도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했던 거지. 왜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이유는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보내고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거치고 또 그 어린 아기, 갓난 아기를 다 젖을 먹여서 키우는 이런 과정을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를 더 잘 알 것 같고 우리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된 걸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온전히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더 제대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걸 언제든지 인정하고 받아주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이 할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서 어디 가든지 유대인을 만나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가 1885년이잖아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오죽하면 나라를 빼앗기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빼앗아 가려고 해도 안 뺏기잖아요. 근데 워낙 힘이 없고 엉망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 나라를 빼앗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비하면 훨씬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선교사들은 대부분 의사나 신학 대학을 나온 목회자나 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최고 수준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환경도 뭐 너무 엉망이고요, 자기들 사는 나라가 막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형편없고요, 의술 같은 거 뭐 너무너무 열악했고, 교육 수준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짓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또 인재를 양성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거든요. 하늘과 땅으로. 그런데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20년 30년을 전도를 하고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러다가 저 함경북도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 한 분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없을까요? 이 조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선교사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뭐가 교만했냐면,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람 볼 때 너무 무식하고 사는 게 엉망이고 가난하고 이러니까요, 얕본 거예요. 자기들은 잘났고 우리는 못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교만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탁 낮추고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회개가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선교사들한테 계속 그 회개가 전파되면서요,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회개하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의 복음화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잘났고 우리는 너무 엉망이고 못났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전도가 안 됐었는데요, 자기들을 팍 낮춰가지고 그 사람들이나 자기나 별로 다를 게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회개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전도에 불이 붙고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낮은 자가 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비우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거기서 가장 좋은 효과가 나려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의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아픔이고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가장 좋은 효과가 나고 그 사람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전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기를 많이 낮추고 비워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다가갈 때에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면 굉장히 선교도 잘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굉장히 반겨요. 다른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와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도 많고,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할 때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럽이나 미국 선교사들이 어려운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못 가는 나라가 없고 또 적응을 못하는 환경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적응도 잘하고 현지화가 돼가지고 현지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추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환영받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맞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부자로 살던 사람은 가난해지면 그거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가난해져도 그까지가 문제가 안 돼요. 그까지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다 참고 그냥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생도 많이 해봤고요,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했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잘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들이 살던 형편이 너무 좋고 그렇게 막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요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 갈 때마다 그렇게 환영받고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은 정말로 그 환경에 그 현지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고추장 갖고 다니면서 현지 음식을 먹을 때 거기다가 고추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먹으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추장 먹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해요. 김치 먹고 싶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요, 그 고추장 없고 김치 없어도 잘 먹고 잘 견뎌요. 그게 한국 사람의 참 놀라운 특징인데요, 이런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써서 전 세계로 보내서 선교의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거의 정말 열심히 잘해요.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지금 마지막 때에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후원하고 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같이 동참해서 많은 일을 같이 이루어내는 거 너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 동기 중에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같이 다니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병이 나왔는데요, 남편 선교사님의 눈이 막 너무 나빠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에 미세먼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미세먼지들을 많이 있는 곳에 살다 보면 눈이 멀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을
보지 못하게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이 선교사님이 거의 눈이 보이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현지에서 막 장애인들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장애인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중국 같은 나라는 장애인들을 자꾸 숨기거든요. 옛날에 우리처럼이요. 근데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장애인을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울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 갔으니까 그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너무 잘하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모님까지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왜 선교사들을 쫓아내가지고 할 수 없이 철수를 했는데, 몸은 힘든데도 또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대만으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어디로 했냐면 저 시골의 바닷가에 있는 교회로 보냈는데요.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신앙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몇 명 겨우 모여있는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 목회자가 없은 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도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요, 막 교회가 너무 창고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선교지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선 교회 청소를 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청소를 싹 하고 리모델링까지 싹 하고, 그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보이지도 않잖아요. 몸도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막 죽을 똥 말똥 마냥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홍콩이 굉장히 영국에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지배할 때는 홍콩이 엄청 발전하고 좋은 나라였는데, 영국이 떠나가고 중국이 다시 그걸 자기 걸로 이제 회수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이 데모도 못하게 하고 공산화시키는 전략을 쓰다 보니까 홍콩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떠나고, 중국 그 홍콩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홍콩을 막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 떠나는 사람 중에 일부가 대만으로 막 들어왔는데, 그 일부가 이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그 시골 아주 깡촌 바닷가 마을에 한 30여 명이 갑자기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여러분, 일꾼도 다 채워지고, 그래서 주일학교 만들어지고 교사 세워지고 성가대가 되고 막 그들이 알아서 막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헌신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일꾼이 거기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워주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런 시골 어촌 정말 낙후된 곳에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사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막 30여 명이 이렇게 이사가 온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낯선 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인데 목숨 걸고 여기서 목회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축복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낮추어 가지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나를 맞추어서 전도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마음, 그런 진실과 그런 사랑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이게 정말로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서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인데, 우리도 이 방법을 따라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